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갈망하고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쉬우면서도 너무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쉽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삶에 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을 것이고 육신적인 수고와 노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는 생존에 살아남을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이 수고해야 되고 무겁게 짐을 져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딱히 어떤 다른 세상적인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바로 이 지옥이라는 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짐을 다 옮겨 지신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도 모두 짊어지시고 이미 지옥까지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도 짊어지시고 나의 육신적인 아픔도 그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런 엄청난 축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불한 대가성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이 이야기를 쉽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먼저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너무나 힘든 일을 다 하셨다. 내가 책임 전가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제대로 믿게 되는 사람들은 책임 전가를 아주 잘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 하면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에게 핑계를 넘기고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단순해져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시다, 부모이시다,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책임 전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로 믿지 않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고의적으로 한 일들,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이런 걸 모두를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연습을 많이 한가 하면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전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넘겨보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잘못하게 되면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어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에 대한 편견, 내 스스로 남들이 갖게 되는 편견 이런 것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런 책임 전가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실수 없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면 나의 나됨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고통적인 고통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감지하고 계시다면 나의 모든 마음속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감지하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를 미리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마음을 내가 쉽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휴대전화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되고 있지만 그 매장에서 통신사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그 서비스를 받지 않을 때까지는 휴대전화기는 하지만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기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액티베이션을 해야지 그 휴대전화가 이제 통화를 할 수 있고 휴대전화끼리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전화기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냥 전화기일 뿐이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화기로 휴대전화기로 생각하면 휴대전화기의 서비스가 되는 그래서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다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 그냥 매장에 있는 휴대폰처럼 그냥 그것이 마냥 있다 그랬을 때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워주는 것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전에는 사실상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가? 바로 이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신을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됐을 때는 영은 필시 우리가 육신과 혼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응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면 결국에 내 혼과 몸은 사탄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해 가시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정한 하나님과의 교신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과의 통화를 위해서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이 범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과 빌하가 그렇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내인 사람하고 침상을 더럽혔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이런 사람은 혼과 육은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영이 함께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휴대전화가 그렇게 통신사와 연결되어서 통화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은 교회를 한 번만 가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다. 영이 죽어 있을 상태는 휴대전화기가 그냥 아무런 무용지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도 영이 죽었을 때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했는데 이 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냥 내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낫수고 많이 했어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셜리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교회 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 영은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되는 순수함을 가지면 너무나 그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침노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내 죄를 몽땅 예수님에게 전가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내 자의적으로 저지른 일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일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켰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의 죄를 처리하신 수준에서는 이제 나에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치자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회개를 할 때 예수님에게 나의 죄,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영원한 죽음까지도 다 없이 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임을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겼다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쉽다고 해도, 하나님 믿는 일이 너무 쉽다고 해도 이 하나님 믿는 말에 대한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너무나 단순하고 순전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월하는 마음을 가진 자, 너무나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그냥 상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드렸어도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전혀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쉼, 고통적인 곳에서 쉼, 노곤하고 피곤한 데서 쉼, 아니면 마음에 답답한 데서 오는 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땅에 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특정하거나 아무런 그거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고뿐만 아니고 죽음까지도 또 더욱이 지옥까지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삐 살아서 이 말씀조차도 들을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갈급하다면, 쉼을 얻고 싶다면 이 오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게 된다면 이건 놀라운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낮게 섬길 수 있는 겸손이 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질 멍에들을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확정하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나의 죄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도 감내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성천하셔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직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전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원죄를,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지겠다는 그런 아주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난 뒤에라면 모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는 짐이 없습니다. 쉼이 내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고통을 다시 부여잡고 멀리 간 고통을 잡아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일에 일어나지 않는, 내일도 없는, 아직도 내일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내일 끝까지 고민을 다 내가 다시 땡겨서 미리 가불해서 짊어질 이유가 무엇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우리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누어지자. 내가 지기에 너무 힘들다. 너 걸 내가 혼자 다 지는 것보다 나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사망조차도 이기시고 그 모든 앞으로 될 일들, 죄 때문에 생긴 그 죄의 사악성 사망이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해결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해결해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예수님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오만하고 교만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다 전가했는데 왜 내가 또 예수님 가지신 그 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야지 속이 편한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가 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온다. 믿는다.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대신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믿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에 좀 껄끄럽다는 거죠.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세상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의탁해 마음의 순간적인 위로를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받은 사람으로 사는 죽음까지도 지옥까지도 다 해결받은 삶으로 사는 그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갖기는 힘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필요할지 몰라도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넘어간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만들어서 짐을 만들 필요는 없죠. 내가 만들어서 내 짐을 꾸려가지고 내가 등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훌훌 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훌훌 털어내리고 나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오고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는 짐이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지 내 자신에게서 무엇인가가 더 큰 것들이 기대되고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부족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성장할 만큼 영의 그 분량도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영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고 몸은 장성한 분량이 됐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보다 더 얕은 생각을 하고 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영의 그 크기가 내 육신적인 나이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의 나이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지혜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진리, 바꾸어질 수 없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 많은 것들이 그렇게 뭐 크게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 모든 가장 두려웠던 죽음까지도 다 해결받은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이 만약에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불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오만한 교만함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영이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영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이 땅에 사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모든 것이 기대되는 너무나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함축 있게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증거함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언제든지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모든 기대치보다 더 큰 기대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